사무엘하 7장의 말씀, 주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어떤 사건들의 일단락 같죠. 왕으로서 다윗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부터 시작된 모든 전쟁에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골리앗과 싸움을 비롯해서 사울의 미움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망명 생활을 했고,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들과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하 5장에 와서야 전국적인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2번이나 더 치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6장에 와서 드디어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의 말씀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왕이 왕궁에서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왕궁에 평안이 있지 못하고 늘 전쟁하느라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으로 신경 쓰던 일도 이제 끝났고 이제는 국내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본다면 갑자기 든 생각처럼 보이지만 다윗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죠.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 이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6절 보세요. 6.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막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근사한 성전을 건축해봐라 이런 적도 없으셨는데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 생각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죠. 자,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죠. 그리고 주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 그래서 묻어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혹은 엄한 사람이라. 아니 내가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내가 혼날 텐데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나무랍니까?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나는 너를 일하도록 불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네가 정말 일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아무리 굳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두었다가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네 말대로 내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땅에 묻어둔 게 실상 나를 위하여 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생각도 해낼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렇다고요? 주인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 안 하려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생각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독창적으로 생각해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도 굉장히 독창적으로 하죠.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막
황금 수레를 만들어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도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거든요. 사울이 몇 년 동안 왕했다고요? 40년 동안 왕했다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장막에 거하셨어요? 6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회막에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6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이 아주 독창적인 발상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다윗은 언제나 그 중심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생각해내고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만도 아주 귀한 일인데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 싹 다 준비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그냥 공상으로 하나님 전이나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선지자 나단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고 기도보다 받을 게 있고 그런 간절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태평세월이에요. 국가 지도자로서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다 이렇게 정복한 그런 상태고 국내 내치도 너무 잘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태평세월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평안히 왕궁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태평성대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낡아 빠진 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 사람이 들어가서 막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는 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향목 궁으로 다윗 성을 지어줬다고.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지어줬으니까 아마 국제적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할 만큼 화려하게 궁을 지어줬을 게 너무나 뻔해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건축물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 훌륭한 집에 나는 살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세 이후 500년 동안 낡을 대로 낡은 휘장 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을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다윗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민이었고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세례 요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대접받고 내 영광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런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문제 있는 거죠.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윗이 거룩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 우상숭배죠. 이거. 거룩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거룩한 고민이냐.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죠? 미리 경고해 주신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는 거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부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 아니 신명기 8장에 신신당부하며 엄중히 경고했는데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윗은 정말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수많은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다윗은 너무나 평안한 상태예요. 모든 게 잘 된 상태예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거룩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정말 귀하죠. 우리 프랑스 성도님들이 다 이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말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또 하나님 앞에 허락받으러 들어가기 오래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뜬금없이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민이 더 귀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요 거절하시죠. 거절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 봐도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약속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한 왕조에서만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다윗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복을 받되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영원토록.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 한 번만 복을 받는 것도 대단하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업가가 일생에 딱 3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잡으면 된대요. 그러면 진짜 대박이 난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딱 한 번만 복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가장 큰 거죠.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끝난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요. 메시아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뭘 허락하시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는 뭡니까? 아들과 종의 차이. 종은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 그죠? 아들은요. 조건 없이 용서받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그냥 물려받습니다. 종은 마땅히 행한 일을 다 행해놓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종은 나중에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아들이에요. 존재가 틀린 겁니다. 네 번째 16절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셨으니 그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튼튼하게 보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튼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천사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민을 가졌던 이 다윗은 비록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복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세우신 뜻, 목적대로 크나큰 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딱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하신다고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싹 다 없어졌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유대 민족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12지파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별 하나만 탁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5가지 복을 주실 때 다윗이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감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6절.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놀랍죠, 그죠?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자, 다윗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파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려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게 될 때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복을 다윗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집안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고백하죠.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다윗이 감격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이 복을 받고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로서 다윗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전체가 다 복을 받습니다. 반대도 있을까요? 반대도 있죠. 다윗이 한 집안의 대표자로서 어떤 죄를 지었냐면 유다의 대표자로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장 10절의 말씀,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다윗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어디다 물으셨어요? 집안에다 다 물으셨어요. 11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부인을 범하게 되죠. 한 집안의 가장이요, 한 민족의 대표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집안에 막 일어나고 말씀 그대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서야 되겠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집안에 복이 흘러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일하는 일터에 복이 들어가고 반대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터가 막 곤란함에 처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역사의 흥망성쇠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